오늘 보니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깨달아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좋은 밭이라는 거죠. 좋은 밭. 그러니까 좋은 밭인데 좋은 밭에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에 그게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깨닫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닫는, 이 깨닫는다는 뜻이 뭔가 봤더니 쉰 에임이 그럽니다. 헬라어로 깨닫다, 이해하다, 통찰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딱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통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통찰.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믿어질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말씀이 계속 흘러들어가서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말씀의 씨를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드릴 때 말씀 받을 때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깨닫고자.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은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말씀에 마음에 안 담기게 되면은 이게 참 또 사단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서 이게 또 공허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떤 역사들이 있느냐?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영적 무지가 깨트려져요. 영적 무지가. 깨달아질 때 영적 비밀이 딱 벗겨지게 돼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깨달아질 때 말씀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졌는데 내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막 깨달아진다니까요. 막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늘 안 좋은 음식을 먹다가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들이 고기 맛을 알면은 절간에 빈대가 살아남지 않는다고. 그 정도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막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담대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충만하게 막 우리 속에 채워져 있다.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강하고 담대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내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영혼도 살아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믿음이 생겨버려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긴다.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를.
그냥 나와 상관없이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예?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죠?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게 돼요.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 저주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은혜 받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내 영혼이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할 때 막 깨닫게 하시죠. 네? 말씀은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힘든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내가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막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 말씀이 막 깨달아지느냐? 내가 갈급한 심령이 될 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할 때,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진짜 막 사모했거든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누구한테 표현을 안 했지만은 참 너무 막 사모해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 사모하는데, 그 사모할 때 성령의 그 역사가, 그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부어지는데 말씀이 구구절절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되어지고 말씀이 불이 임하고 성령이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죠? 그리고 언제 말씀이 막 깨달아지느냐? 어둠이 떠나야 돼요. 어둠이 떠나가게 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또 어둠이 떠나갈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언제 그런 말씀이 또 내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또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을 막 채우는 거예요.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내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12제자가, 그 많은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럴 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그러면 언제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뒤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막 그냥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기록된 성경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볼 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지식을 좀 내가 좀 뭘 좀 많이 알아야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도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아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도 절대 안 됩니다. 들어본 말씀이라고,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나의 영혼 육이 살아나리라. 오늘 내가 이 말씀 받으면 살아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때에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사단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받을 때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달라붙어서 이거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왜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가? 말씀이 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그리고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가? 말씀을 들어도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가? 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가 막혀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기도를 안 해요. 빨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게 될 때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고 영적인 길을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빼앗겼다는 건 뭐예요? 한 주간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져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짜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생활을 안 하니까 한 주간 내내 그냥 무의미한 삶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어둠의 영들이, 사단 마귀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또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거듭난 사람은 시간마다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영혼 구원하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왜?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죠? 막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들어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까? 심령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이 말씀, 내가 이루어내야 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공부하고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진 말씀, 믿어진 말씀, 그 말씀 내 속에 막 채워져 있어야 돼요. 깨달아진 말씀이잖아요. 깨달아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영혼의 심수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한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깨달아진 말씀이, 말씀을 어떻게 돼? 깨닫는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깨닫는 말씀이.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언약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가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가 어떤 의미인가를 가장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뭐예요?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 예? 포도주를 딱 들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언약의 피라는 거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어떤 언약이요? 이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행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만 했던 것들이. 그런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피로.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피. 예? 이런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 내 속에 있는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내가 믿을 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 아멘?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능력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영생을. 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생수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영적인 것이 탁 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영의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린다.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데 찔러 쪼개서 살려버린대요. 영적인 수술을 해버린대요.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막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에스겔서 37장 5절에 생기가 들어가면 산대요. 생기가 들어가면은, 생기가. 예? 여기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나타나가지고 에레미야의 영을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있는데 있을 때 에레미야의 영을 끄집어내가지고 골짜기로 데려간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딱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 많은 사람이 죽어있는데 어마어마한 죽은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환상 건데 그 영을 데려가서 보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기를 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명하라는 겁니다. 생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죽어있는 자라도 살아나게 된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는 루아흐 그래요. 루아흐. 뜻이 뭐냐? 영, 호흡, 숨,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니까 뼈들이 막 다 들어맞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거예요. 신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군대가.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서 계속 생명의 생수가 생기가 선포되어지게 되면은 군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고장난 기계를 기술자가 아주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요즘은 시골에 가도 있잖아요. 모내기 하는 것도 그렇고 추수할 때도 그렇고 기계가 다 해버려. 며칠 해야 될 것도 그냥 하루에 몇 시간에 다 끝내버려요.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고장난 기계만 그죠? 고쳐가지고 써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에. 예전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식이 살아나잖아요. 어릴 때, 막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선생님이 누구 한번 칭찬해주고 말하면 좋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평생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예?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잡혔던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갈 때 말씀이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서 일해요. 말씀이 나가서 병도 고치고 말씀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저주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된다.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잖아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잖아요. 말씀이 가난 질병 고통 저주를 몰아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이제부터 말씀에 채워졌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은혜 받고 말씀이 있어도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도 영적인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들이 있잖아요. 영적 무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할 때 영적 무기가 없으면은 당하는 거죠. 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서 승리해야지. 이런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건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당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이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죠. 사단 마귀는 항상 똑같이 역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자, 욥기서 3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라. 맛을 있잖아요. 딱 먹으면 딱 알잖아요. 딱 알아요. 제가 고향이 바닷가라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저희 바닷가 가면은 굴 양식을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갯벌이 있어요. 갯벌 있으면 막 좀 이게 좀 갯벌 가운데서 갯벌에서 그게 종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굴 같은 게 있어요. 굴 있잖아요. 엄청 거의 막 손바닥만 해요. 그거를 캐가지고 저희 집에서 팔기도 하고 제가 막 갖다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들통에 넣어가지고 살짝 삶는 거예요. 삶는데 그 삶은 거를 초고추장 찍어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몇 년 전까지 겨울만 되면 갖다 먹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게 막 따다가 깔꾸리로 딱 찍혀가지고 상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수십 망탱이를 캐가지고 누가 캐갈까봐 캐가지고 바다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은 갖다 놓으면 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썰물, 밀물. 그럼 그것 때문에 살아요, 이렇게. 근데 좀 되면은 가끔가다 썩은 게 있어요. 딱 깠는 게 있잖아요. 까도 몰라요. 삶았기 때문에. 근데 딱 씹는 순간에 그런 것은 냄새가 엄청 독해요. 먹는 순간에 그 고른 냄새. 그런 냄새가 딱 씹는 순간에 딱 뱉어야 돼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완전 그동안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돼. 그런 거예요. 입이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같이 귀가 어떻게 해요? 귀가 말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으로 입이 맛을 분별하고 귀가 말을 분별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나? 그런데 영적인 반드시 분별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가슴에 담겨져야지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반드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다 믿지 말래요. 영들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래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무조건 막 그냥 누가 설교하면 아멘하고 막 은혜 받 그게 아니에요. 웃기고 재밌겠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교회 안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으면 예언하며 있잖아요. 몇 명은 한두 명만 예언하고 나머지는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 없는 사람들 아무데나 가서 막 예언받고 막 기도받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상처받고. 왜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 들고 막 예언받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서 분별력이 딱 생겼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남이 하니까 막 그냥 좋은 말 하면 그 예언인 줄 아니에요. 예언은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는 언젠가 딱 듣는 순간에, 이거 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딱 깨달아져요. 듣는 순간에 알게 돼 있어요. 썩은 음식을 먹으면 딱 입에 대는 순간에 딱 알듯이 영적인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 해주니까 좋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구나. 귀신을 이기는. 요즘 유튜브 보니까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있잖아요. 슬슬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자가 태권도 했더라고. 뒤돌라차기를 때려버린 남자가 가서 뻗어버렸어. 보세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상한 남자가 쫓아와도 한 번에 그냥.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아멘?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성령과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하나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불세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받아도 어떻게 계속 또 성령과 능력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도 부어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니 연약하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막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가슴에 탁 담겨지잖아요.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거를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고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말씀 은혜 받고 성경 볼 때 이런 말씀들을 찾아내서 내 걸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저를 변화시킨 말씀이 있었어요. 저를 20대 초반 때, 그때 지하철을 타고 그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늘 막 출근에 퇴근할 때 막 성경책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변화시킨 말씀, 저를 지금까지 이끌고 온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어요. 네? 그 말씀 보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는 그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제가 성경을 읽었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인지 몰랐는데 이게 있잖아요. 말씀이 그냥 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읽어서 이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겠죠,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는 어디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가슴이 불로 확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1년쯤 있다가 이 말씀이 이게 너무 가슴이 붙어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지.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주고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주고 이끌어온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도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또 다른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